자,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엄히 명하노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디모데 서신은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죠. 특히 순교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쓴 디모데 후서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매우 진솔합니다. 그래서 이 서신은 단순한 격려와 권면의 차원을 뛰어넘어요. 곧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서도 넘어지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믿음의 길을 견고하게 가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힘을 다해서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흔히 디모데 후서를 유언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언서신으로서 디모데 후서의 마지막 강조점은 말씀에 있었어요. 오늘 1절과 2절 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이 부분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1절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엄히 명하노니 라는 말입니다. 곧 주님의 당부를 힘주어 강조하는 거예요. 곧 엄히 명하시는 게 2절 말씀을 전파하라는 분부라는 거지요. 다만 당시 말씀을 전파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쉽진 않았습니다. 오늘 3절 4절 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말씀은 시대의 혼탁함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았어요. 이미 탐욕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었다라고 말하지요. 여기서 일반적으로 스승을 둔다는 것은 존경과 배움을 위함입니다. 즉 자신을 스승에게 맞추는 거지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스승을 많이 두는데 그것은 스승을 따르고 배우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사욕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지지해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스승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런 스승을 한 명이 아니라 많이 둔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많이 두다의 본 뜻은 쌓아 올리다라는 의미입니다. 곧 욕망을 쌓아 올리다 욕망 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시대에는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고 이단의 사상에 심취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 주저하지 말라고 당부해요. 2절 말씀 다시 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이 말씀에서 핵심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것입니다. 당장 열매가 없더라도, 당장 어떤 변화가 없더라도, 만족이 없더라도 믿음 가지고 전진, 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545장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여러분 사실 이게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아무 증거도 없고 아무 소리도 없고 사람들은 대신 조롱하고 있고 삶에는 결핍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믿음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2절 하반절의 의미겠지요.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또한 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곧 믿음으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것이 사명자의 본분이며 성도의 도리라는 거지요. 그때 성경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시편 126편에서 말씀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쓸 때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바울 인생의 경험이고 체험이었죠.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힘을 다하여 말씀을 전파하며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바울의 강조 두 번째, 끝까지 완주하라는 것입니다. 6절 보세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기서 말씀하는 전제는 번제와 화목제, 속죄제 등에서 희생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불에 타고 있는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부어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뜻합니다. 그래서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졌다라는 표현은 복음을 위해 자신이 기꺼이 제물이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곧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직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때 바울 앞에 놓인 이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닙니다. 처절한 순교예요. 종교적인 의미에서 순교는 숭고한 죽음이겠지만 세상적인 의미로는 한없이 잔인하고 무자비하며 조롱과 고통이 가득한 죽음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앞에서 바울은 얼마나 의연한지 몰라요. 당당함이 있습니다. 왜요? 7절 보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한마디로 전혀 후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쉬움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싸움은 복음을 위한 선한 싸움이었고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악한 싸움이면 좀 편할 수 있어요. 그 싸움을 자기 방법대로 자기 욕망대로 싸워 쟁취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선한 싸움은 내 방식의 싸움이 아니라 주님 방법을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분을 소개하고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 그 생명을 소유하도록 주님께 인도하는 싸움이에요. 그런 싸움을 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싸움일까요? 이에 바울은 그 길을 자신은 거의 다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세상에 뭐가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죽음이 가까이 왔다 한들 당당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주실 소망을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8절 말씀 보세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것이 확신과 감사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신에게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곧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본분, 우리가 할 일이라고 한다면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은 주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 표대를 향해서 지금껏 십자가를 지고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산 사람의 결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도 결말이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결말이 아름다우려면 완주해야 되고요. 완주하려면 모든 순간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선한 싸움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길에서 지치지 않으며 믿음을 지킬 때 완주하고 그 결말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도 반드시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은 바울의 실질적인 유언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정서적인 슬픔을 주기보다 영적인 소망과 사명을 우리에게 고취시키죠. 핵심은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힘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며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엄히 명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믿음의 길을 완주할 때 친히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도 마음으로 받고 주신 사명 믿음 가지고 끝까지 완수하고 완주해 나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바울처럼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스승으로 삼지 않고 주님을 스승 삼고 주님 말씀이 우리 인생길에 등불과 빛이 됨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셨사오니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달려가야 할 길을 달리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믿음을 잘 지켜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삶의 결말, 믿음의 결말이 주님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